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오랜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죠.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어릴 적 기억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광야와 전쟁터를 함께 지나온 동지들 역시 하나둘 떠나갈 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고 마지막 꼭 남겨야 할 말을 꺼내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전한 권면의 마지막 전반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요, 미래의 약속을 확신하며 끝까지 순종해야 할 사명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전략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월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숫자와 자원만으로 따지면 그들은 늘 열세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얻게 된 과정에서 정말 너희 힘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요단강이 멈추어 선 것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선포가 공동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토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셨는지를 되새기십시오. 기억이 믿음을 지탱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가 앞에 섰을 때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지켜온 역사를 되새길 때 우리는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면서요,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아직도 남아있는 대적도 하나님이 친히 몰아내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직 완전히 쫓겨나지 않은 민족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들의 문화와 신앙, 삶의 방식이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위협만이 아니라 더 은밀한 유혹이 그들 곁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민족들의 신들은 종종 풍요와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제단과 축제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요, 매력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지점이 더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보다도요,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기 시작할 때가 오히려 믿음이 더 잘 흐려지는 때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의지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왠지 불안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 붙들고 싶어지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의지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하는 계산인지 생각해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분열되고 지쳐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것은요, 이 두 마음의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요,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은 점점 줄어들고 관계는 꼬여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때로는 현실을 모르는 위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공허한 이런 말로 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증거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싸우셨죠.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은 단지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곧 죄와 죽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죠. 부활은 그 싸움의 진짜 승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현실의 상황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믿음의 시선이 열리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강한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방 신들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며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요, 끊어질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전심으로 정말 죽을 듯이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세상의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붙드는 데 있습니다. 순종은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세대가 끝나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앞으로 어떤 분이 되실지를 다시 들려줄 뿐이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관계가 끝나갈 때, 한 시기가 저물어갈 때,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를 위해 여기까지 싸운 이가 누구냐? 이제 남은 길을 누구를 의지하며 걷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올해가 일주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그치듯 결단을 쥐어짜기보다는요, 먼저 복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싸우시고 부활로 승리를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덜 바라보게 됩니다. 내 능력, 내 부족함, 내 실패보다 크신 분을 바라볼 때 작지만 진짜인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우리 발 앞의 것들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때로는 스스로 자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들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조심스레 결단하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을 약속하며 또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